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물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악을 입었습니다. 너는 흘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처음 시작 15절이 핵심 구절이 되고 마지막 21절이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흙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가야 될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흙으로 묻히는 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죽으면 그만이지 흙으로 들어가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 결론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 흐름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여기도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먹으면 죽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자 언약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 의해서 거짓으로 정반대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사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한번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망, 그 죽음,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은 이미 정한 것인데 그거 말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진짜 죽음이라는,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마귀로 인해서 속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지켜지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도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여기에도 역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도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이 말씀 역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담고 있는 말씀이죠.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이 말씀도 역시 사망과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살리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곧 유월절 양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세 번째 언약에 관한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훈련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내용은 할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세기 17장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결론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이죠. 이 땅에 관한 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은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에 관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서 9절을 보게 9절에 무슨 언약을 말씀하시냐면 할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때 언약이니라. 언약을 지키는데 아브라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이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의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계속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할례 언약이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말씀대로 하면 유대인들의 그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 할례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이 말씀 한 절 속에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결론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한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한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끝까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례를 참으로 착실하게 지켜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그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에 가죽이 있나요? 자기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결론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스스로 할례를 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신명기 3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5절인가요? 5절에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찬을 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찬을 행하시리라. 여기 핵심의 말씀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먼저 떠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마지막 마무리를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때에 지금 주신 말씀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8절에)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자들이 자, 요단강에 딱 도달하면 먼저 발을 딛고 건너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그 여정이 있는데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과정이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죠. 그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물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과정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10절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아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라.
자, 구원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 애굽 출애굽할 때는 애굽 땅이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7족속이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기 나온 7족속을 진멸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렇게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 얘기하면 별로 자주 듣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첫 번째로 지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지켜진 첫 번째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지켜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실제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자,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유월절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까지 가야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3장을 보고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3장 15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항상 현실이 눈앞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지배하는 건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한번 아담을 속여놓고 나서 그 사망 권세 속에서 지금 허덕이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그 뒤에 기록해 놓고 있죠. 평생을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말씀한 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 바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100점짜리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월절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지금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는데 유월절 지키고 홍해바다 건넜는데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 언제부터였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가 지간다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것이 구약 시대의 그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77절. 자,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냐? 50일째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자, 그런데 6월절의 시작을 통해서 이것이 계산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적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들 예수님의 보혈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을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요, 진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어. 그때 그 시절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이거죠. 누가 그렇게 물타기를 해놨어요? 가짜들이 그를 물타기 하는 거죠. 성경을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럼 뭘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징으로서 주는 것이 물인데 그것은 곧 침례를 말한다. 자, 문자대로만 보면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 그것이 곧 침례죠. 그렇죠? 그렇다면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물속에 들어가 잠겼다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생명을 소생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침례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이제는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고요? 내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그 의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해야 순종이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이것이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물속에 잠기는 침례, 침수대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 저 요단강 강물에 가서 침례 받고 올라오는 그거는 한 번에 완성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은 고백이었고 증인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증거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은 다 생략해 놓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것만 강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쫓지 말라. 시작과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은 애굽에서 시작했고 애굽을 탈출하는 걸로 출애굽이 시작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 7 족속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심판하느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의 특성,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과 남을 해하는 것과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을 네 안에서 완전히 네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이 속에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 이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고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인가 그 구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악인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면은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말씀. 그건 무슨 말씀이죠? 구원의 과정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6월절 그 하나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네, 너도 구원받았네. 옛날에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구원열차.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의 그 표로 천국 티켓 받았다 이거지.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 옛날에 중시의 로마 시대 때 타락해가지고 면제부를 판매해가 돈 주고 팔아가지고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성경의 전체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고 곁길로 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그 속성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이방 족속을 쳐내는 하고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깝다고 남기지 말고 아주 그냥 싹 깨끗하게 다 쳐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운 거는 좀 남겨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오는데 사사기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지멋대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사사들이 있으면 좀 뭔가 살아난 듯 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원위치. 얼마나 그게 반복됩니까? 사사기 내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사가 등장해서 뭐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사가 등장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이방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었는데 조금 남겨놨거든. 블레셋 족속도 다 이겨놓고 거의 한 98%? 한 2% 정도는 남겨놓는 거야. 이 정도는 쟤네들이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 그들이 또 번성해가지고 다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숙성들이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그걸 훈련시켰겠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고 너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세례, 침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데. 그게 시작이고 그게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침례를 이루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침례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성경 자체도 번역도 세례로 다 바꿔놓고 봐라 세례잖아. 물론 물속에 안 들어갔다 나와서도 성령으로 침례를 이루어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만큼 겪어오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첫 단추가 출발이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과정이 중요하고 결말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과정을 그냥 엉터리같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론이 좋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이 충실하게 살아야 결말도 좋게 나오는 것이죠. 왜 중간에 넘어지고 왜 중간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은혜를 안 받았나요? 엄청나게 크게 은혜를 안 받았나요? 엄청나게 큰 인정을 안 받나요? 근데 과정이 부실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이 이 인생의 과정 이 구원으로 가는 인생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내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야기 읽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산 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많은 게 아니고 반대더라고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죄의 싹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로 그 나오는 게 뭐였어요? 가인이 죄를 지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 속에 지금 죄가 올라오지?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속성을 그것을 완전히 심판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내 속에도 여전히 이것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진단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100%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이 오니까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유월절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절을 거쳐서 오순절까지 가야지만이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고 이것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요?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할례를 내 마음에 할례를 이루어가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 침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약으로 말한다면 희생제사로 산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